고린도후서 1장 23절서부터 2장 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흔들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느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친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23절부터 1장의 마지막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다시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들여놓고 그리고 다시 또 교회에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로 다시 가지 않고 이 편지를 보내는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그만큼 정장할 만큼 장사하였으니 너희 믿음이 이제 흔들리지 않고 너희 믿음을 너희 스스로 잘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이제 내가 다시 너희에게 가서 너희 믿음에 대해서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자주우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스스로 너희 믿음을 지켜나가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바른 믿음이다 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는 너희의 믿음을 너희의 기쁨을 너희의 신앙생활을 내가 돕는 자이지 너희를 이끌어가는 자가 아니다. 그러니 너희 스스로 이렇게 너희 도움 신앙생활을 잘 올바로 세워나가라 라고 하면서 2장으로 넘어가서 2장 1절서부터 3절까지에서는 때때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근심도 하고 걱정도 하지만 그것이 바로 또 너희가 바로 나의 기쁨이기 때문이다. 기쁨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그 단순 너희들에서 근심하고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앞으로도 더 큰 기쁨을 있게 될 것으로 나는 믿는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4절의 말씀에서는 이처럼 그러한 이유는 내가 너희들을 늘 걱정하고 큰 눌림이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어서 눈물로 너에게 이렇게 썼다라는 것은 정말 이들이 고린도 교회가 어찌할 수가 없어서 정말 근심되고 걱정이 돼서 눈물을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에 너희를 사랑하는 근심이고 너희를 사랑하는 걱정이기 때문에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눈물로 이 편지를 너에게 썼다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교회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어떻게 지내야 할 것인가라는 모습을 잠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과 목회자의 관계가 과연 어떠한 관계가 올바른 관계고 또 어떤 마음의 자세로 나아갈 것인가를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을
주관해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돕는 관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역자라고 해서, 목회자라고 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일방적으로 끌어가거나 일방적으로 주관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신앙은 각자 개인의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처럼 목회자도 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모습이지,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지 성도들의 개인적인 신앙을 좌지우지해가면서 끌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처럼 목회자는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신앙생활에 있어서 돕고 성도들의 삶에 살아갈 때에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야지, 성도들을 위해서 억압하고 성도들을 눌러가며 성도들을 이끌어가면서 내 말이 내가 이끌어가는 대로 하지 않으면 잘못된다는 식으로의 그런 협박 같은 거, 또 예를 들어서 흔히 그런 경우가 있죠. 목사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처럼, 불순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많고, 또 마치 한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그만두고 만약에 다른 교회로 옮겨가게 되면 마치 이 사람은 뭔가 잘못해서, 신앙이 잘못해서 교회를 떠나가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은 큰 시험을 당하고 큰 위험이 있고 큰 큰 벌을 받을 것 같이 그렇게 얼음장을 놓는 그런 교회 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모습을 많이 봐왔고 그러한 환경 속에서 또 신앙생활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오늘 24절을 말씀해 보면, 우리가 너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라 하노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스스로가 서야 합니다. 결코 우리 목회자가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세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결코 본인이 가만히 있는데 그 믿음을 이렇게 세워줄 수는 없습니다. 또 그렇게 내가 세워줄 수 있다라고 하는 목회자의 잘못된 우월의식에 사로잡혀지는 것도 또 사역가 목회자로서의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함께 모두가 믿음 위에 우리 서 있습니다. 서로가 지배하거나 서로가 주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나 성도가 서로 섬기고 서로 돕는 그러한 자세로서 우리 교회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로에게,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는 서로에게 근심이 되는 관계이기도 하지만 또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관계여야 합니다. 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로 인해서 근심하는 것이 목회자이고, 또 목회자로 인해서 근심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심이 어떠한 근심이냐? 서로 사랑함으로써 서로가 서로에 대한 염려를 해주고 서로 살펴보는 그러한 근심인 것이지, 이것이 정말 저 목사님은 어찌할 수 없어, 저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돼 하면서 이렇게 걱정과 불안 속에 빠져드는 그러한 근심이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또 목회자도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그렇게 저 성도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 저 성도는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어, 심지어는 저런 성도는 차라리 교회를 떠나는 게 나한테 이래가면서 근심 걱정하고 있는 그러한 목회자들도 저는 종종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는 이렇게 근심을 하더라도 그 속에 깊은 연민의 사랑이 있는 그러한 근심이어야 합니다. 그러한 근심 있는 사랑으로 다가가고 서로가 관계를 유지해 나갈 때 그 성도가
잘 되는 모습으로 믿음으로 올바로 세워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성도들은 목회자가 올바른 말씀을 전하고 올바르게 기도의 생활을 해나가며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서로가 또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관계인 것입니다. 성도 목회자가 기쁨을 얻는 것이라 한다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목회자의 입장에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하나하나 변화되는 모습, 하나하나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목회자를 위해서 더욱 기도해주면서 저희 모습이 우리 목회자의 모습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관계 속 서로가 돕는 관계, 서로가 근심의 대상이요, 그러한 사랑의 대상이요, 기쁨의 대상이긴 하지만 그 속에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마음속에 온마음 다해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들은 또 목회자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 그 자세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하는 말씀은 성도들을 이렇게 꾸짖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사랑, 고린도 교회에 대한 성도들의 사랑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을 때로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성도들을 위로하는 것도 바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눌림과 걱정, 눈물과 근심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역자와 목회자와 성도의 제일 첫 번째 관계는 바로 사랑이고 또 그 사랑으로 또 성도들도 목회자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포도나무가 돼서 우리를 그 가지에 붙여주시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처럼 우리 교회 내에서도 목회자가 내 마음에 있고 내 마음속에 성도들이 있을 때 바로 사랑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간혹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 전에 평신도로서의 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또 부목사로서의 생활로 교회 생활을 할 때도 그렇지만 또 지금 우표평 마을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목사로서의 그 삶의 자세에서도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성도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 사도 바울과 같이 성도들에 대한 그런 뜨거운 사랑을 자신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한 분 한 분 할 것 없이 제 마음속에는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그 성도들을 대하지만 그러나 그 성도들에게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진 그 마음 그대로 다 나타내면서 지낼 수 없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사랑이고 심정입니다. 겉으로는 드러나는 뜨거운 모습의 그러한 사랑이 아니더라도 잔잔하게 표현되는 성도들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으로 마음속에 가득하고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인지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아름다운 부평 마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편지를 보면서 우리 목회자들과 성도들과의 이 사이가 어떠한 관계로 이루어진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가 주관하고 서로가 내 주장을 펼치면서 나의 뜻대로 이끌어가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을 서로 험담하고 서로 헐뜯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관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성도로 인해서 근심하고 또한 성도들이
목회자들을 바라보면서 근심하는 그 근심과 염려가 그것이 단순히 정말 불안하고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 속에는 깊은 사랑이 있어서 조금 한 걸음 한 걸음도 서로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될 수 있을까 하는 근심인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성장하는 모습, 그렇게 일어서는 모습을 보면서 기쁘고 그것으로 우리 보람의 삶의 보람을 느끼는 것이 바로 우리 목회자들인지 압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께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 우리 교회가 일어서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깊은 사랑,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성도들과 우리 목회자들이 서로 교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 같이 우리들이 서로의 그 사랑 안에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절절한 사랑을 일일이 표현하지 않더라도 겉을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서로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서로의 뜨거운 은혜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우리 부평 마음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오늘도 사랑으로 함께 하신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함께 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나아갈 때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어려운 일들에게 주의 손길이 함께 하여 주시고 아픈 자들에게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위로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 아침에도 이 하루에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그 가정에도 직장에도 사업장에도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며 주님의 영광을 높이 드리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